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내 기도합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 또 성경 중에서 제일 안 읽는 성경책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어렵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어느 책이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어느 책을 얘기하시겠습니까? 창세기? 요한계시록이? 성경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은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느냐 물어봐서 안다 그러면 레위기를 아느냐? 레위기를 모른다 그러면 당신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고대 시대에는 제사법은 왕의 문서입니다. 제사장이나 왕들만이 볼 수 있는 비밀 문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밀 문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성경은 제사법에 대한 얘기를 아예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왜 그러면 레위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제사장들만 따로 볼 수 있는 책으로 엮어서 레위나 제사장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 책을 성경책에 같이 넣어놔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모두가 다 레위기를 읽을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왜 레위기를 제사 문서인데 성경에다가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을까요? 네? 우리말에 알아야 연장하지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레위기를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 문서를 공개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전에 제사 문서를 공개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사 문서는 비밀 문서인데 제사 드리는 방법을 백성들이 몰라야 제사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방법을 다 알면 제사장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뭘 얘기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견제책으로 놓은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를 알고 있으니까 제사장들이 잘못하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이래서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책이 레위기. 근데 우리는 이렇게 귀한 책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귀한 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레위기가 과연 무엇을 말하는 책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엇을 위한 책이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게 레위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뭐만 기억하냐면 제사,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 드리는 방법은 잘 아는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아도 되는 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 다 알아요. 근데 그 제사 드리는 방법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얘기는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레위기는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관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사고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 행동을 말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부터 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얘기는 지금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신앙이 혼란을 겪는 이유가 어디냐면, 혼란을 겪는 이유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느냐? 제사장들아, 제사를 잘 드려라,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을 해석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해석하는 것이 중요해요? 해석을. 성경은 문자 해석하기 위해서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석하기를 원하느냐?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제사장은 제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지금 내 얘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상과 꿈을 심어주는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율법서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책,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뭐냐? 그러면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성경책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율법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제일 귀중하다고요? 율법서가 제일 귀중해. 근데 우리는 성경 그러면 몽땅 둘이 그냥 성경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라고요? 다 중요하죠. 66권. 그렇죠? 모세 5경을 성경의 기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 5경이 말하려고 하는 얘기는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하는데 찬양 가사를 잘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노래는요,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곡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사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성가대가 찬양할 때 뭐였어요? 뜻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요?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한 건데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저기에서 이루어져요?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세 사상입니다. 내세 사상을 얘기하면 현세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중요합니까? 저기가 더 중요합니까? 예?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현세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왜?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세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기에서부터 영원이에요. 죽어서 저기 가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 조상들은요, 고조선 시대부터 얘기를 했어요. 홍익인가 제세이화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민족 정신입니다. 근데 그 민족 정신 가운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먹는 문제, 두 번째 질병에 대한 문제, 세 번째는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하는 분별력이고, 악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게 하는, 레위기가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꼭 번제와 화목을 기본으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제사, 이 번제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예? 확실해요? 예배는 그러면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이게 참 혼돈스러워요. 그래서 늘 뭐라고 그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영광을 받으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받으셔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완전자이시에요. 완전자이시기 때문에 영광을 안 받으셔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꾸 뭐래요? 자꾸 받으시래. 아니, 안 받아도 된다니까? 자꾸 받으시라니까요. 넘쳐나게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제사는 제사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왜 제사가 필요하냐? 죄를 지은 사람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의 죄가 용서받고 그에게 하나님이 평안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뭘 가지고 가야 돼요? 평안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더라. 그러면 우리에게 늘 뭐가 있어야 돼? 우리 옆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하십니까? 예? 안 물어봐도요, 얼굴만 보면 다 알아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나 근심 있어, 다 써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살면서 악의 세력에 지지 않고 이겨가게 하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은 강한 무기를 가지면 무기는요, 칼을 들고 일어선 데는 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무기고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를 물어보셔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을 샬롬, 아예 그냥 다른 얘기할 것 없이 샬롬이에요, 샬롬. 그 유대교에 쓰는 말이지만 그래도 좋은 건 갖다 써야죠. 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는 예배를 드릴 때나 나가서 생활할 때나 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가면 근심해요, 안 해요? 그럼 내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 믿을 때도 있고 안 믿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내 얘기는 중요한 책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요. 어렵다는 얘기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얘기의 중심이 뭐냐? 성막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막은요, 평수 계산하면 약 17평이에요. 몇 평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른 신전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신전들을 보면 17평짜리 신전을 가지고 있는 데 있어요, 없어요? 대개 보면 큰 신전을 지어놓고 꼭 앞에다가 대자를 써붙여요. 그렇죠? 절간에 가도 대웅전 그러잖아요. 뭐가 웅장하시대요? 다 큰 대자를 써놔요. 왜요? 신전은 커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신전은 크게 짓지 말라. 크게 짓지 말는데, 여러분, 신전이 이동식 천막으로 되어 있는 신전 보셨어요? 성막은요, 성경에 나오는 성막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든 여기에 와서 나를 만나라,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성막의 실제 크기는요, 울타리를 포함해서 45m, 22.8m예요. 울타리까지 다 합쳐서. 이 성막 실제 크기를 보신 분도 있겠죠. 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다 가서 한번 봤는데 못 보신 분들이 있죠. 못 보셨어요? 실제 그 성막 크기 그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가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인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건축물을 지어놓고 지성소와 성전과 성전뜰로 나눠놓고 지성소에는 거기는 보물을 갖다 놨어요. 그렇죠? 거기는 법궤를 갖다 놨습니다. 근데 법궤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조각목 있죠. 나무들을 그냥 갖다가 조각 이어서 상자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다 떡상을 만들어 놓고 등대와 물두멍과 번제단을 갖다 놓고, 이것이 성전이래요. 성막 안에 있는 기구가 여러분 다른 데 가면 다 뭘로 다 막 칠해놨어요. 금물로 막 번쩍번쩍하게 다 칠해놨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떡상이라고 하는 것과 등대, 또 물두멍, 번제단, 이런 그 법궤 다 초라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그리고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번제단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단을 쌓되 깎아놓은 돌로 쌓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자연석을 갖다가 쌓아놓되 층계를 만들어 놓지 말라. 근데 여러분, 다른 신전들은요 거의가 다 7층 높이로 되어 있습니다. 신전 높이가 다 거의가 몇 미터라고요? 7층 높이. 근데 성경은요, 계단을 만들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요즘은 기계가 발달했으니까 돌 다듬는 거 별로 어렵잖아요. 근데 고대 시대에 돌을 다듬어서 이런 층계를 만드는다? 이건 정으로 다 쪼아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전을 짓는다고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런 텐트에 있어도 상관이 없다. 너희들 집 잘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것이 성막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성막 안에 떡상을 갖다 놓는데, 그 떡상에다 떡을 갖다 놓는데, 이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마다 그 떡을 바꿔냅니다. 근데 그 떡은 누가 먹냐면 제사장만 먹습니다. 다른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너무나 귀한 떡이니까. 그렇죠? 성소에서 나온 떡이니까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 떡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사명의식을 심어주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아, 너는 내가 존재하고 있는 한 내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밥을 굽는 사람이 있으면 내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제사장 책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떡상에서 나온 떡을 먹으면서 그 떡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딱딱한 떡을 먹으면서 뭘 기도하라고요? 이 땅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어도 굶는 사람이 없게 해주십시오. 이래서 제사장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내게는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얘기입니다. 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뭘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성막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전과 대비를 해보면 성막은 아주 작고 초라한 아주 단순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지었느냐? 하나님을 믿는 너희가 좋고 큰 집에서 살아라. 그래서 형편없이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산 궁궐도 한번 보세요. 성막을 실제 가서 보고 오신 분들 왕궁 궁궐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가 돼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왕이 사는 집보다 크게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99칸밖에 못 지었어요. 왜? 왕이 사는 궁궐보다 더 크거나 더 많은 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요. 99칸밖에 못 지었어요. 이렇게 왕은 그 당시 최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아니라고. 고대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고대도 불가사의한 건물들, 지금도 여러분 불가사의한 건물들 그러면 뭘 얘기해요? 거의가 다 신전들이에요. 신전들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고 대부분 대리석으로 크고 가장 비싼 곳으로 성전을 짓는데 성막은 어떻게 했다고요? 텐트로 이동식으로 조립식으로 지어놨습니다. 왜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주님은 설계를 하시면서 내가 설계해준 대로 이대로 지어라고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대 신전들을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지어놨는데 왜 성전은 사람들 눈에도 띄지 않을 만큼 작게 성전을 지어놨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집에 살아도 괜찮다.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좋은 집에서 좋은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성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사는 왜 드리느냐? 우리는 제사를 드릴 때 누구를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기독교의 신관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를 위해서 드리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번제가 있는데 그 번제는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늘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의 왕들 보면 왕이 되기 위해서 그냥 자기 형제도 자기 자식도 자기 처도 그냥 아낌없이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겠죠? 평안합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는 그런 왕도 있어요. 자, 결국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평안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늘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근심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라.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러면서 이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평안해야 되느냐? 평안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평안하지 않고서는 행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은 성막에서 나오는 떡을 매 주마다 한 번씩 갈아내고 그 떡을 먹으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규례다. 그러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성막 안에 있는 떡을 이제 가려내게 합니다. 이건 왜 이러느냐? 왜 이럴까요? 제사장에게 주은 암시적인 뜻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데 가장 긴박한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먹는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먹을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안 하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선사시대에 대한 얘기했었죠. 만약에 우리가 선사시대에 태어났다면 오늘 아침에 뭘 잡수고 오셨을까요? 예? 뭘 잡수셨을까요? 오늘 아침에 잡순 밥상만큼 그렇게 화려한 밥상을 여러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갈 유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꼭 잊지 않고 여러분 기억해 드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대에 먹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나만 배부르게 먹으면 됐지, 남이야 밥을 굶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먹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쌀 한 톨도 남기면 안 돼요. 식사하실 동안에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절대로 남기면 안 돼요. 식사할 때도 꼭 자기가 먹을 만큼만 갖다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잡수요. 오늘은 아예 주방에 쓰레기통을 아예 놓지 마요. 어떡하라고요? 왜 음식물 쓰레기가 왜 나와야 돼요? 음식물 쓰레기가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건 이러면 아니에요.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쌀 한 톨도 남겨서는 안 돼요. 오늘 식사부터 실천하십시오. 잡수실 만큼만 가져가세요. 잔뜩 가져가지고 그냥 다 버리지 말고, 이거 정말 나쁜 습관이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못 먹어서 배고픈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정말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 식사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맛있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집 없는 자, 밥 굶는 사람들,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걱정하십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집이 없어서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되고, 때가 되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그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먹거리, 집 문제, 질병 문제, 선악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초라한 집에서 살아도 괜찮다, 너희들 큰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결국 신앙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은 집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질병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이것을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루한 책이 아니라 은혜 받는 책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사, 좌절과 시리와 실망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셔서 그들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현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너에게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에게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의 현주소가 바로 너에게인데, 이 너에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너에게가 말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분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불쌍한 자를 보면 가슴 아파서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질투한다고 해서요, 야, 하나님은 자꾸 고집도 세신가 보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시면 하나님은 그냥 질투하신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말이 아니라 가난하고 굶고 병들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서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질투하신다. 질투하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견딜 수 없도록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피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십니다. 그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막과 제사 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일 먼저 마음의 평안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하는 것은 누구를 걱정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걱정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걱정스럽게 하면 뭐라고 해요? 효자라고 그래요? 불효자라고 그러죠. 부모의 속을 썩이면 불효자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불효자와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웃게 하시는, 웃으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의 문제, 내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자, 밥 굶는 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보면 가슴 아파서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 이 땅에 집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사람,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집 없는 자, 굶는 자,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 악이 지배하고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살생이 일어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서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에게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고 합니다. 세상에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시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지금도